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의 이름,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나.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한 번 더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과 함께 우리의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들이 더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필요를 채우시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딸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참 스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스승들이 그의 삶에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스승들을 만났고 그 스승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됐습니까? 저도 돌아보니 참 많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6분, 중학교 3분, 고등학교 3분, 또 대학생 때는 많은 교수님들 다 만났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 만나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 참 좋은 분들이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분들. 지금 같이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홍성에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20년 후에 제가 또 목사님이 됐죠. 그런 관계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도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에서도 나를 가르쳐주는 배움을 주시는 분들,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분들은 또 구별될 수가 있죠. 상처의 흔적을 남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스승님이 나에게 좋은 흔적이 아니라 아픈 흔적을 남겼던 그런 안 좋은 만남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주는 스승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의 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줬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60살이 넘어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어제 일처럼 제게 맴돌아요. 좋은 스승은 이렇게 한 사람 인생에 두고두고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세워갑니다. 비록 함께 살지 않더라도 그가 남긴 말과 그가 남긴 영향력은 그 사람의 인생과 동행하면서 그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요. 누가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 중고청이 있다 나눔할 때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당신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이따 소그룹 모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굽니까? 왜 그가 기억에 남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는, 연락이 되고 있는 선생님은 계십니까? 그 연락이 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분하고 연락이 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뭡니까? 뭐가 그분과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하냐는 것이죠. 물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때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스승은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좋은 스승을 뒀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스승을 만난 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대답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표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하네요. 나는 인생 스승이 한 분이라도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인생 스승이 있다. 인생이 불행하지 않았군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안타깝네요. 어떻게 인생에 좋은 스승님을 아직 못 만났군요. 하지만 못 만난 게 아니라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못 알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스승님을 다 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참 스승을 만나면 됩니다. 진짜 스승은 따로 있거든요. 어떤 스승도 이 스승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 스승은 여러분이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스승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모질이 찌질이가 된 모습으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죠. 실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그냥 맥이 탁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예전에 고기 잡던 대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속상하죠. 안 그래도 인생이 텁텁한데 그나마 돌아와서 고기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했더니 고기도 뜻대로 안 잡혀요. 옛날에 잘하던 그거 기억하고 옛날에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어부였지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워 했는데도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금 결론만큼이나 비참한 또 빈 그물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반도 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무슨 제자예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벌벌 떠는 인생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얘기의 전제는 뭐예요?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아침 식사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지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알아봤죠. 그리고 왔을 때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와서 먹어라. 그리고 잡은 물고기도 더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그 밤조차도 실패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실패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해 놨다. 3년간의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했고, 그나마 오늘 밤 한 일조차도 실패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이 제자들에게 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모닥불을 준비해 놓고 그들이 지쳐있는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하고 배불리게 하시는 스승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만 판단하는 스승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면 긴장하게 만들고 벌벌벌 떨게 만드는 스승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선교를 하다가 그만둔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자꾸 잊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와서 이건 계속하기엔 좀 그렇다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과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겼으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좋은 결과를 아웃풋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과에 의해서 자꾸 푸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안 좋은 것을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홧김에 따라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막 지적하고 이렇게 막 감정을 담아내서 막 할 때, 그게 얼마나 배우는 아이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깨지고, 자존감이 깨지면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교육의 현장의 아픔이죠. 자꾸 그래서 평생 씻어지지 않는 기억을, 상처의 기억을 남길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스승들도 좋은 결과를 남긴 제자를 아끼죠. 그죠? 학교에 가더라도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난다면, 아이가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다면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고 예쁘고 부모 훌륭한 사람만 아끼는 스승이 있다면 이 스승은 참 스승이라 하기에는 곤란하겠죠. 참 스승은 잘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스승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예요? 실패한 이들에게도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식사할 자격이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난 너희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고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은 스승님이죠. 이들한테만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 결혼 생활에 좀 100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100점이 아닐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셔요? 가슴에 불이 있나요? 눈 좀 똑바로 뜨고 쳐다봐요.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있냐고요. 막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리라, 막 이런 게 있나고요. 그래서 눈 내리까시는 거 봐요.
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자꾸 깔아지는 거.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이지 생명을 얻어가지 못한다는. 교회를 오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저는 이게 싫어서 한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 내가 이 짓은 못하겠다. 목회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갔지만 내가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늘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졌어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될 사람 맞습니까? 진짜가 맞다면 저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서 응답을 받고 간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물어봐요. 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청년식이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에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침 안개처럼 뭔가 흐려져서 내 신앙을 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겠죠.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느슨한 고무줄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를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러고 있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잘라내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사랑이에요. 지독한 기다림이에요. 몸서리 쳐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 같으면 벌써 뱉어버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다려 주시죠. 계속 참아 주시죠. 그리고 계속 두들기시죠. 계속 말씀하시죠. 안 들을지라도 계속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때때로 못나고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 피곤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그 결과를 보고 주님이 너는 불합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불합격 판정을 쉽게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쉽게 손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세상의 스승들은 손절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좀처럼 실패하고 좀처럼 깨져도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마이크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그래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문제가 있나 봐요. 계속 저는 소리가 끊겨서 들려서 여러분이 안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이크 얘기했습니까? 예?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너무 거슬려요. 소리가 막 끊겼다 들락날락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주님께서 이 기다려 주심이 참 그분을 참 스승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저분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과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과 자기를 절단하죠.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는 말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오늘 새벽에 나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 봐라, 내가 말했지 않냐,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더니 딱 그렇게 부인했지, 이런 시선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않냐? 너는 나를 3번 부인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너는 이렇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바라봤던 시선은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시선이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스승과 가짜 스승은 그에게 있어 이슈가 뭐냐면, 관심이 뭐냐면 결과예요. 그와 나 사이에서 필요한 그 결과를 그가 잘 내느냐가 중요한 이슈지만,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그 이슈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번의 질문을 하죠. 3번의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시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지만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나도 알고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시잖아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모릅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듯이 그거를 회복시킴을 통하여 그들이 여전히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3번에 걸쳐서 복구시키는 거죠. 주님에게서는 결과보다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제자로서 잘 하지 못했더라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은퇴를 몇 해 안 남기신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본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고 열심히 사역했던 분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그 플랜카드가 뭐였냐면 3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거의 300명 육박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이제 1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역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나. 우리 영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며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 잘 지키고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일은 못해도 좋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만 나 그것 때문에 너 야단치고 싶지 않아? 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나 그거 너무 섭섭한데 그 얘기 좀 다시 해보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지금 관심이 뭔지 아냐 베드로야? 내 유일한 관심은 너와 내가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똑같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너와 내가 사랑으로 연결돼 있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럼 반대로 결과는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화석화돼 가고 있고 늘어진 고무줄처럼 되고 있으면 주님이 미소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열심히 무슨 일을 해요. 열심히 맡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가슴은 식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의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요? 너와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스승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스승들은 결과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취했느냐, 너와 내가 얼마나 빛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다른 스승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너와 내가 여전히 사랑 안에서 뜨거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참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었다고 한다면 참 제자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참 스승의 모습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설교를 통해 나누지만 주님을 뒤따라서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이 참 스승의 모습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이 1절서부터 쫙 시작되는데 다 귀하고 다 가슴에 새겨지지만 저는 사랑장 13장에서 이 7절 말씀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이 부분은 제일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부딪혔던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어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실패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또 자빠졌구나, 또 틀렸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13장 7절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의 실체예요. 근데 이 사랑의 실체는 깨달음이고, 이 사랑의 실체가 현장에서 펼쳐지는 삶의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실사판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고린도 13장을 이론이라고 한다면 21장은 실제예요.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잠시 한번 같이 본다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는다는 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버티고 인내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여러분 비를 빼서 막 달려가다 집 문을 열고 쏙 들어가죠. 그때부터 더 이상 비를 안 맞아요. 그렇죠? 지붕이 새지 않는 이상.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도 집에 들어가면은 집이 모든 걸 덮어주잖아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덮는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퍼뜨리지 않고 감싸주며 보호하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랑을 못했구나 싶어요. 너무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진짜 그거 막 얼마나 성토를 했는지 몰라요. 그땐 그게 정당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했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을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사랑을 못한 거예요. 한때는 그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화나게 하니까,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니까 어느 순간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이거 참 답답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했어요. 성토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곧 있으면 또 만날 사람인데, 또 보고 또 대화할 사람인데, 그렇게 그 사람 없는 자리라고 해서 아무리 심했다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도 이런 기억 있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바울이 발견했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 사랑은 상대 허물을 들춰내고 심지어 더 확대시키고 더 크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고 더 가려주고 덮어줘서 그것을 잠잠케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덮어주시잖아요. 주님이 할 얘기는 많으셨겠죠. 하지만 다 참아내십니다. 베드로의 배신조차도, 제자들의 도망친 옷이 나체로 몸이 드러날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행위조차도 다 묻어두시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꾹꾹 덮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을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꾸 실패하고 잘못하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거는 못할 거야. 이거 맡겨봐야 되려나? 이런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신뢰해 주는 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나치게 실망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제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차 주님의 일을, 뒤를 따를 귀한 제자가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함이 있고 뭘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허물이 많아도 주님 보실 때 내 눈에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때가 있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쓰임받는 반드시 순간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부분을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보고 있다. 난 지금의 너의 실패를 보지 않고 너의 장차 나타날 놀라운 일들을 나는 신뢰하며 너를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한결같음도 부족하고 너무나 육신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죠. 이것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바라본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너니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찌그러진 모습으로 있지만 그의 안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너는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바쳐. 지금 여태까지는 살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찌그러들어서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런 쪼그라든 모습이지만 너는 장차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너의 팔을 벌리고 주를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눈에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큰 그림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얘기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자기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옆에 평상시에 좀 시샘이 많았나 봐요. 요한에 대한 질투가 있었는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신경 꺼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두 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귀한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또 기쁨이에요. 내가 꼭 저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꼭 저분처럼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분 막 기도하는 게 되게 훌륭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막 방언 기도를 막 쏠라 하고 막 그러죠? 저분은 막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박사가 되면 좋겠지만 한 절을 알더라도 잘 알아서 쓰임 받을 사람도 있겠죠. 네? 서너 시간 기도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로도 하나님 쓰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성격이 못되고 성격이 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그의 방식대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를 우리 방식대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의 의미는 자칫하면 아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란 말이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참는다는 건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모든 것을 참으면은 비와 지붕 생각하시면 돼요. 비와 지붕.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적들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사선에서 조금도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병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도망치거나 뒤를 보이거나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버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뭐였겠어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거잖아요. 이 정도 사건이면 포기해야 돼요. 이 인간들은 종자가 제자가 될 종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씨 자체가 이거는 싹수가 없다. 포기. 여러분 스승들도 제자들 보면은 오디션 본 다음에 얘 안 받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싹수가 없어요. 얘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바닥을 드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나 제자들. 근데 버티시는 거예요. 뒤돌아서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하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부활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뒤돌아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도망쳐요. 자식 버리고 도망쳐요. 남편 버리고 도망쳐요. 교회 버리고 도망쳐요.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쳐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도망치는데 너무 익숙해요. 자식이 힘들게 하면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쳐요. 자식을 박스에다 넣어서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고양이도 버리고 도망쳐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다가 고양이 4마리 새끼 버리고 쇼핑백에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거 한동안 키워가지고 애 먹었었죠.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표면적인 말씀과 너무 다른 의미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전쟁터에서 병사가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이 도망칠 수 없이 끝까지 생명이 닿기까지 그 사선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누가 쉽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좋은 부모는 자식이 살인죄를 짓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가도 쫓아가죠. 가서 그 앞에서 울면서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사랑이죠. 그놈은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불어. 호적에서 이름 지워버려.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육부서에 있다 보면 애들 막 뺀질거리잖아요. 먹을 거 사달라고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건 뭐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떡볶이집인데 빨리 오세요. 떡볶이 실컷 먹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먹튀가 많다. 먹튀.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끝까지 만나야 되나? 근데 계속 기도해 주셔야죠. 아무리 뒤통수를 때려도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 앞에 와서 지금 참으면서 지금 음식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들 내가 오늘 하루만 참는다. 그러면서 생선을 구웠겠어요?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후에도 또 만나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많이 실망시켜 드렸어요. 너무나 안이해요.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뜨겁지 않은 가슴으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가 말.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네,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오늘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뭐 했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됨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는 이 살아있는 활동의 역사,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없이 자리만 지키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좀 멈춰보세요. 그게 반복되고 있으면 좀 멈춰보시라고. 그리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외쳐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면 좀 떠나기도 하셔. 저는 청년 때에서 교회를 좀 떠나보기도 했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진지하게 신앙을 한번 대면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계시는 게 맞다면은 저 좀 만나주세요라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청춘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 진실한 자리에서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훅 다가가실 거예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참 스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너에게 앞으로 내 양들이 붙여질 것이다.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너에게 나의 양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 양들을 너도 먹여라. 너도 그를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스승의 가르침의 시작은 사랑이지만 끝은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예요. 너도 그렇게 스승이 되어라예요. 너도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라. 너도 참아라. 너도 사랑으로 견뎌라. 너도 덮어줘라. 너도 믿어줘라. 너도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향한 사랑에서 도망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스승은 또 다른 참 스승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스승 되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 앞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쉽게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 한 1, 2분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깊고 끈질기고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합시다. 그 사랑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받은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또 다른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 남은 삶이 주님이 남기신 이 삶을 쫓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같이 나 또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덮어주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신뢰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주님을 뒤따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여움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걷는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준석 형제가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말을 참 잘해. 아까 딸도 같이 왔던데 갔어요? 우리 아동부에서 또 잘 챙기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금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 안에서 세워가시며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 안에서 세워가시며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주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선포를 보면서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이 또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회도 아동부에서 7분, 중고청에서는 이제 2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참 고마운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남다른 수고와 애끓음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 보면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분들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어른들도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좋은 데 가셔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사분들 식사를 하는데 이럴 때 좀 누군가 이렇게 손들어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 교회거든요. 오늘 교사들 식사 대접은 제가 합니다. 막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교회 분위기인데 이거 교회 재정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뭐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름다운 분위기거든요. 참 수고하시지. 그래서 막 성가대 수고한다면 제가 밥 한 번 살 거예요. 성가대 막 이런 손들미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자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이런 목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지 아파트 한번 바꿔야겠다.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고 싶어요. 성부가 되고 싶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성부들이 많아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막 샘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서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들으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다 가다 뭐 로또를 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부서 교사분들은 5시 30분에 열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우리 항존직들은 한번 가본 적 있죠. 열리지에 오셔요. 열리지에 교사가 아닌데 오신 분은 밥 살라고 오는 줄로 알겠습니다. 네, 열리지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도 다 선생님이에요.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같이 오시고 이렇게 교사들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와서 함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너무 많이 헌신하시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5시 반에 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필요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운행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 우리 중고등부에서 주로 많이 참석하는데요. 전에서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 미리 자원자들은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10월 3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건 여러분들도 성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좀 아쉽다면은 문 목사님이 지금 건강하게 계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제가 이 얘기 서로 나누면서도 빨리 나서라. 빨리 나서서 빨리 튀르키예에 들어가라 제가 막 그러는데 아쉽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튀르키예에 가서 선교지의 모습 또 선교사님도 뵙고 하는 일들을 저도 한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면 작년들도 상관없어요.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연수 선교사님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아이 한번 보내겠다는 것도 대환영.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 중에서도 한번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캄보디아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자, 문의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축복송 함께 찬양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남은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